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흥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선포로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우리 믿음으로 크게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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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은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이 넘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이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내 인생길에 평안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나는 순탄하여 뜻한 나란 같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려든지 나의 영혼은 불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서방이 남기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이 대장되니 근데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거짓은 내 지은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대용서의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십니다. 힘은 못하고 통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오셔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이 바람이 약길 바다로 난 날이 새결가리 눈보라 낮게 가려도 난 날이 이 길은 영광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바라만 길 가려고 이 길은 고난의 길 하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들고 가신 나는 가리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나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의 길을 갑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가리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에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바람이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들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에 이 길을 걷습니다. 험한 파도 앞길마다도 난 가리 내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고 난 가리 이 길에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들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함을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를 지켜주신다고. 내 마음이 매겨워질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몸도 물질도 건강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매겨워질지라도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인생의 풍파가 나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시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이시고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시며.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왜 우리에게 건강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빼앗아 가십니까? 주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세상 성공을 빼앗아 가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 남겨두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예수님만을 유일한 소망 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함께 소망 삼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질도 사랑하고 건강도 사랑하고 성공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예수님의 자리에 어떤 것도 올려놓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 올려놓았던 돈도 빼앗아 가시고 건강도 빼앗아 가시고 성공도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소망 삼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주목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자리에 돈을 올려놓았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자리에 건강을 올려놓았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자리에 성공을 올려놓았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에 채우기도 합니다. 주여
살려 살려 살려. 제가 돈을 소망 삼았습니다. 건강을 소망 삼았습니다. 세상 성공을 소망 삼았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소망 삼았던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먹어내며 나의 피난처 삼고 나의 소망 삼았던 이 더러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주님만 소망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게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물질도 빼앗아가시고 건강도 빼앗아가시고 세상 소망도 빼앗아가셨습니다. 돈을 빼앗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건강을 빼앗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을 빼앗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소망 삼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천국만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우리는 돈을 소망 삼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소망 삼고 살았고 건강을 소망 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빼앗아 가시고 건강을 빼앗아 가시고 성공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자리에 유일한 분 예수님만 소망 삼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 삼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할 뿐이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산성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순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 오직 화평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린 하나님 아버지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옵니다. 우리는 물질을 바라보고 우리의 욕심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갖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자 욕심을 부리며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 죄인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소개교회 예수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합심하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생명 살리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비우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성령을 깨워주셔서 주님 그저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있을 수 없을 만큼 그 성령이 풍성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너무나 복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부흥을 주셨습니다. 부흥을 선포하며 외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걱정을 없애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정확하게 아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부흥회에 참석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두 교회 부흥회가 겹쳐 있습니다. 제주 에바다 농아인교회 부흥회가 제가 화요일 날 말씀 순서가 있고요. 또 우리 청로교회 목요일 날 말씀 순서가 있고 수요일에 찬양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주도 농아인교회는 또 제가 가서 또 여러 가지 또 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일 새벽에 저는 제주도 갔다가 수요일 날 옵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 청로교회 부흥회로 함께 드립니다. 제가 그날 찬양 준비 때문에 일찍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카풀로 해서 청로교회 함께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주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차로 함께 오시고 저는 먼저 가서 예배 준비 때문에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7시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6시 반쯤에 교회에서 출발하셔야 되고 혹시 회사가 조금 늦게 마치면 조금 조정하셔서 조금 늦게라도 그렇게 예배 시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저희 교회도 5월 달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전도로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아멘.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갱년기가 왔나 봐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조금 이게 성격이 급하고 미리 준비해야 되고 좀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저보다 더 미리 준비하고 더 꼼꼼해지고 더 완벽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사춘기 자녀들 성격이 불같습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데 저희 부부가 갱년기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저희를 못 이깁니다. 늘 자녀들이 화를 내도 저희가 더 불같이 화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자녀들을 드디어
이기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갱년기가 와도 자녀들 사춘기나 여러 가지 다툴 일이 생겨도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다툼이 아니라 평화가 넘치는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임재하면 사춘기도 이기고 갱년기도 이기고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화목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던 인생에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깨어진 가족관계,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관계와 더 나아가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루실 8가지 사역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중에 7번째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속한 조직 내에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회사에서는 동료들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화목하기를 원하고 부모와 자식도 화목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오죽 화목하기를 원했으면 가화만사성이라는 그 한자 성어를 가족의 그 교훈으로 삼았던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화목하기를 너무나 원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화목을 이루기가 너무나 힘든 것을 압니다. 회사에서 동료들 간에, 또한 상사와 여러분 아랫사람들 간에 화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이 화목하기가 정말 쉽지 않고 갱년기 부모와 화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독일한 화목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될 때에는 그 깨어진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장과 종업원이 그 관계가 깨어지면 종업원 입장에서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큰 거래처의 갑의 관계에 있는 큰 대기업과 그 큰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는 을의 관계에 있는 우리가 만약에 관계가 깨어지면 그 갑과 을의 관계를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는 아랫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질 때에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용서하고 마음을 되돌려야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직적인 관계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화목이 깨지면 생사가 걸려있고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현대인들의 깨어진 화목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화평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곧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평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웃과 친하게 지내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이들은
늘 장사를 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언성을 높이고 그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기가 일쑤였고, 거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기 때문에 입에 욕을 달고 사는 그런 거친 인생이었습니다. 이들은 싸우지 않고는 하루를 버텨낼 수가 없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화평하게 지내야만 구원 얻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구원 얻기 걸렀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화평의 삶을 못 살았거든. 날마다 다퉜거든요.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일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또 시장에 장을 보러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그 돈 얼마 때문에 가격을 흥정을 해야 합니다. 가격을 흥정하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싸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삶의 경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수밖에 없었고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은 구원 얻을 수 없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화평에 대해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꿔서 말하면 사람들 간의 화평을 이루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화평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화평하는 자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극진하게 보살핍니까? 우리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쏟아져 나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가장 공부 잘하는 아이, 가장 예쁘게 생긴 아이를 데리고 옵니까? 나를 닮은 내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고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시며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함께 지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화목하던 관계가 일순간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깨어진 관계도 없었고 어떤 가로막는 담도 없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의 담이 생깁니다. 이 죄악의 담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높이의 담입니다. 비행기를 타고도 넘을 수 없어요. 이 죄악의 담은 너무나 두껍고 멀어서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런 큰 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죄악의 담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의 담이 생겼습니다.
이 담은 인간의 노력으로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깨어지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화평하게 지내고 이웃과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아들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사춘기 시절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때 막 부모에게 대들잖아요. 그리고 집을 나가기도 하잖아요. 집을 나가서 이제 너 내 자식 아니라 호적에서 판다, 나가. 그래서 가족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춘기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완전히 깨어진 존재, 집 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런 회복된 관계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이 노력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어지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은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죄가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순식간에 사라지고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은 무엇을 원합니까? 구원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고 인간은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화해자가 되십니다. 화평을 이루는 분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어졌는데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하러 왔다. 너희를 다시 하나님 자녀로 화해시키도록 화목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장은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완성하실 8가지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유일한 중재자가 되시고 거룩의 문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조건과 인간이 원하는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화목자로, 중재자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본체다, 내가 구원자라고 말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모독하는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너 더 이상 신성모독하는 죄를 짓지 말고 제발 하나님과 화평해라. 신성모독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렇게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질책했습니다. 우리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은 엘리바스가 욥을 질책했던 말이에요. 너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화목해라, 이 말인데, 이 말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을 질책했어요. 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신성모독하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하나 되라,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하여 화목자로 오셨는데, 인간들은 끝까지 그 예수님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회방꾼이라고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죄를 짓고 쫓겨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구원하길 원한다. 다시 자녀 삼아주길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돌이키게 하고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 다시 올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향하게 하고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심판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 사역을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악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4절과 골로새서 1장 20절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육체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죄악의 담을 허무시고 뭐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정확합니다. 이 사역을 결코 인간으로 대입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화평케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화평케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만 하면 됩니다. 중간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고 선행을 행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우리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분이고, 예수님이 화해자고, 예수님이 화목케 하는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뭡니까? 중매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신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는 부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모 마리아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공자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 유일한 화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아파트나 부동산 중개를 할 때에 내가 중개사무소에 몇 개 내놔요. 그러면 거기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동산도 내가 맡긴 사람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 외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사이의 화평도,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화평도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도 회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는 유일한 화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길 원하셨습니다. 인간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깨어졌습니다. 이 죄악의 벽은 인간의 힘으로 허물 수도 없고 구멍을 뚫을 수도 없고 둘러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담을 예수님이 친히 허물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죄악의 담을 넘으려고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평생 수련을 하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악의 담을 무너기 위해서 망치질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죄악의 담을 넘기 위해서 수련하지 않아도, 먼 길을 둘러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평케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처음에는 오해해서 그 말을 듣고 화평하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을 보고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제 자세하게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역할은 내가 감당할 역할이다. 너의 힘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지만 내가 중보자로 와서 화해자로 와서 너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여 준다.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진리를 알고 너무나 기쁘고 헤어나올 수 없는 무거운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려면 짐승을 잡고 제물을 들어서 화목 제물을 들어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난해서 예루살렘에 갈 돈도 없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드릴 양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해 준다고 하니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날마다 화목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평적인 화목도 이루지 못하고 수직적인 화목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회복되지 않는 관계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과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입니다. 아무리 인간 간의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인간의 관계는 애써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알고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번에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또 놀라운 축복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직장의 동료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얽힌 실타래도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중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들도 날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노력과 고행으로 화평을 이룬 자처럼 행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손해보고 더 노력해서 내가 내 힘으로 화평을 이루었다고 성도들이 착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님 믿고 늘 양보하고 손해보고 늘 헌신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있어서 회사에 화평하구나, 내가 있어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구나, 그렇게 제가 화평의 중심에 서 있다고 착각했어요. 제가 피스메이커라고 착각했어요.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화평을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예요.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지 성도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가는 곳에 화평이 임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제만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사 화평을 이루는 그런 통로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화해자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목을 이룰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분쟁의 원인이고 다툼의 시작입니다. 내가 화평케 하는 역할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트러블 메이커, 예수님은 피스메이커. 여러분들 2개국을 하십니다. 영어도 너무 잘하시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평화를 일으키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평화를 주옵소서.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임재하셔야만 직장에서 화평할 수 있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제가 자녀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과의 관계, 오늘 한 놈도 안 나왔잖아요. 이 새끼들 예배도 안 나오고. 한 놈 나왔네, 막둥이. 찰떡같이 약속해도 안 나오고. 그런데 제가 자녀들에게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갱년기. 엄청 소리 지르고 자녀들이 어이없어 합니다. 아빠는 종잡을 수가 없다고. 갑자기 조용하다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저의 문제예요. 제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합니까? 돈 때문에 화평이 깨져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자식과의 문제, 부부과의 문제, 돈의 문제, 또 직장의 동료들과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화평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셔야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임재하면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임재하면 가족 간에도 평화가 넘치고, 예수님이 임재하면 동료들 간에도 평안이 넘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실수한 것도 없는데 괜히 오해가 생기고 평화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은 정말 문제투성이, 근심투성이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평화의 주체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의 중심이고 예수님만이 평화를 일으키는 평화의 주관자임을 정확하게 고백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임재해 달라고. 예수님, 제가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임재해 주옵소서. 제가 건강 때문에 염려합니다. 임재해 주셔서 이 모든 염려를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가족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평화를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평화를 이루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평화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나는 트러블 메이커,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피스 메이커임을 정확하게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만 달려가는, 예수님만 주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 수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이 그 영혼 속에 찾아가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도 오해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구나. 내가 어디 가서든지 회사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내가 손해보고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면 나 때문에 화목할 수 있구나. 나에게 화목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주었구나 오해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나님이 화평의 주체입니다. 예수님이 화평의 주체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의 주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님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화평하게 만들겠다고 선물 사들고 가고 밥 사주고 내가 맨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전도가 오히려 안 됩니다. 전도는 밥 얻어먹고 선물 받으면서 해야 전도됩니다.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복음을 맡겨 주셨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전도할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예수 부흥회가 5월 10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거의 딱 한 달 남았어요. 오늘 12일이니까 정말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 기도하면서 누구를 초대할지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초대할 자 생각나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전도지를 또 준비해 드릴 테니까 이제 전도지로 초대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선포하시고 부탁하지 마시고 선포하시고 나와 은혜 받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예수 믿어야 가정의 평화가 임해. 예수 믿어야 축복이 임해. 할렐루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많은 영혼들 초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만 하면 돼. 역사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합니다. 초대했는데 안 온다. 그러면 누구 손해다? 지 손해다. 우리 손해가 아니고 지 손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 손해입니다. 예수님이 택한 자는 불러주십니다. 우리 부흥회 때도 주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새 가족들을 오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복음 듣게 하셨잖아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때 복음 들었으면 주님이 죽기 직전에 그 복음을 생각나게 해서 구원할 분은 구원할 거고, 주님이 택하지 않으면 그렇게 예배당에 왔다가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구원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지옥 갈지 모르기 때문에 단지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택한 자는 구원하여 주십니다. 부흥회 여러분, 예수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담대히 선포하여 택한 자를 꼭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에 주님, 내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평화의 유일한 주체자이십니다. 고백하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빠르게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평화도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평안을 넘칩니다. 예수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평안을 가득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에도 예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죄책감에서 해방하여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임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평안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이신데 나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를 깨뜨리고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는데 평화의 역할을 나의 역할로 착각했습니다. 내가 화해시키면 깨어진 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면 어디든지 화목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나의 역할로 오해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의 화목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화목의 역할을 나의 역할로 오해했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임재해 주셔야만 우리 가정의 화목이 임합니다. 우리 직장의 화목이 임합니다. 돈이 없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 깨어진 화평이 주님이 임재하셔야만 평안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우리의 깨어진 화평이 주님이 임재하셔야만 안정을 누리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화평의 유일한 주관자 되신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화평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분의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아버지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역할을 나의 역할로 착각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겠습니까? 예수님 감당하신 화해자의 역할을 인간의 역할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 감당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인간의 삶으로 오해했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을 인간의 사역으로 오해했던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예수님만이 피스메이커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내일을 염려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입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하여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화평의 주체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할 수 없는데 우리는 죄악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우리의 역할로 오해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화평을 이루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화해자이시고 중보자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구의 관계가 회복되고 돈이 없어 불안해하고 건강이 없어 불안해했던 우리의 깨어진 화평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 깨어진 화평, 불안해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화평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흥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개최하고 싶어도 열 수 없는 것이 예수 부흥회입니다. 예수님이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부흥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주님이 예비하여 주십니다. 더욱이 주님이 이 부흥회를 통하여 택한 자를 초청하여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할 때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택한 자를 기억나게 해달라고, 주님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영혼을 부흥회로 불러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택한 자를 불러주옵소서. 이번 부흥회에 택한 자를 불러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죄를 인자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택한 자를 불러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택한 자를 기억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러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부르기 원하시는지,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 살리기 원하는지 주님 알려주셔서 저들을
돌아오지 않은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일자를 살릴 수 있고 보낼 수 있고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예수 부흥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택한 자를 불러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려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선포하시고 이루신 주님이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헌신할 때에 그 헌신 가운데 역사하사 마음배로 갚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살을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 생명의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무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이 구원에 가장 큰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땅에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이 믿음의 경지를 닿을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위에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땅의 부흥과 이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부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여 시험에 들 때에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회복하시고 찾아오신 주님이 시험 속에 있는 성도들도 찾아가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에 불과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화평을 이루시는 피스메이커임을 고백하며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